여러분이 16절과 17절은 참 중요한 구절인데요. 특별히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죠. 그죠? 왜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까?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에요. 복음이 사람을 구원하고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는데, 특별히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렇게 말했죠. 그죠? 오늘 본문은 그 모든 사람이 누군가 하는 이야기로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16절 한 번만 보십시오. 중간쯤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누구입니까? 말하자면 유대인들처럼 여호와 종교에 익숙해져 있어서 어느 정도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사람, 그들뿐 아니라 이방인이어서 전혀 주님을 모르는 사람, 누구든지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죠? 여러분 가운데 모태신앙으로 혹은 여러 대를 거친 신앙인으로서 참 그런 분들은 정말 복되지요. 어머니로부터 아버지로부터 귀한 이 믿음의 상속들이 꾸준히 일어난 것은 정말 귀하지만, 그런 귀한 분들도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죠? 그런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으니까 그저 구원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런 분들도 예수를 믿어야 구원에 이르고, 오늘 처음으로 친구 소개를 받아서 너무너무 낯설고 교회라고는 생전 처음 문턱을 넘어 들어왔는데, 그렇게 전혀 주님을 알지 못하던 분도 주의 은혜 가운데 복음을 들으면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주시는, 아무도 오래 있었으니까 더 잘 믿고 이제 갓 왔으니까 구원을 받기는 하는데 좀 별 볼 일 없는 구원, 절대로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하나 주목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왜 먼저는 유대인이요 그 다음에 헬라인이라 이렇게 말했을까? 오늘 본문 외에도 로마서를 다루다 보면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본문이 몇 군데 더 나오는데, 바울은 무슨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먼저는 유대인이요 나중은 헬라인이라 이렇게 말했을까? 여러분, 우리는 유대인들의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돼요. 유대인들은 이런 표현들을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선민의식과 특권 사상을 가졌어요. 우리는 특별하다,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선민들이다, 이런 선민 사상과 특권의식을 가졌는데, 이런 표현은 그런 것을 지지하는 표현이 아니에요. 시간적으로 우선적으로 다른 민족을 선택하시기 전에 유대인들을 부르셨지요. 그죠? 그런 면에서 시간적인 우선성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부르셔서 이들에게 다른 민족에게 주지 않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맡기셨어요. 여러분, 그 생명의 말씀 안에는 뭐가 있나요?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은 한마디로 무엇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예언과 같은 것이죠. 그죠? 예수님의 오심을 예언하고 있는 구약 성경을 이들에게 맡기셨어요. 그리고 약속하신 것처럼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이 과연 오셨고, 유대인 중에서 오셨으므로 구원이 유대인에게서부터 나게 되는 그런 면에서 이들은 참 시간적인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는 백성들이죠. 그리고
구약에 나오는 모든 약속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성취되고 이루어졌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때 먼저 유대인에게 하는 것은 그들에게 약속되어 있는 것이 이루어진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약속한 대로 먼저 전해지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12제자들을 전도를 하기 위해서 나누어 보내실 때 그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1차적인 사역의 대상은 유대인들이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본문에 주님께서 유명한 이야기 한마디 하셨잖아요. 그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않고 죽지 않으면 그대로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실 때 그 문맥을 보시면 그때 헬라인들이 예수께 나온지라. 지금까지 주님의 주된 사역, 물론 이방 여인도 주님을 만나고 사마리아 여인도 주님을 만났지만 주된 사역의 대상은 유대인들이 주된 사역의 대상인데 헬라인들이 당신을 찾아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주님이 그 본문에 뭐라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로 갈 때가 가까운 줄 아시고 제자들에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고 권면하신 것이죠. 그죠? 말하자면 주님의 1차적인 시간적인 우선순위는 유대인들이에요. 그리고 제자들과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은 제자들과 여러분과 저에게 맡겨진 사역이죠. 그죠? 말하자면 그런 시간적인 우선순위에 있어서 유대인들이 먼저이지요. 그렇지만 구원을 받는다든지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든지 하나님의 은총의 모든 복락 안으로 들어간다든지 하는 일에 차별이 있다는 말은 절대로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짧은 지식으로 교회사를 공부했잖아요. 교회사에 보면 하나님이 나라와 민족들을 사용하세요. 유대인들을 들어 쓰시고 때가 되면 로마의 복음이 가고 로마를 거쳐서 독일로 가고 독일을 거쳐서 영국으로 가고 영국을 거쳐서 미국으로 가고 각 나라와 민족들이 쭉 사용되고 또 이렇게 이 촛대가 옮겨지고 하는 걸 보는데 거의 공통점이 있어요. 언제쯤 되면 촛대가 옮겨졌습니까? 하나님이 베푸신 많은 은혜를 특권으로 전락시키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유대인들이나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많은 은혜들을 선민사상으로 왜곡시킬 때 그 교회는 현저하게 약해지면서 권능을 잃어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간적인 우선성을 두고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지만 우리 주님도 그렇게 사역하셨지만 그것이 유대인들이 특별한 백성이어서 특별 대접을 했다. 절대로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사람들을 그렇게 대하지 않으십니다.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특별히 로마서 10장에 보면 유대인들과 이방인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9장부터 쭉 다루고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성경이 분명하게 차별이 없다 이렇게 말했죠. 그죠? 여러분 골로새 3장에 보면 거기에는 복음으로 사람을 부르는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도다.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지만 특권을 그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시간적으로 오래 기다렸던 그 귀한 복음이 성취되는 영광을 그들에게 먼저 전달해 주고 있지만 그것이 특권을 가지고 특별한 민족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들을 통해 마침내 구약에서 약속했던 것처럼 신약 시대에 오자 열방과 민족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거죠. 우리가 에베소서를 다룰 때 에베소서 2장의 중요한 메시지가 그거였죠. 그죠? 말하자면 이방인들은 구약 시대까지는 언약 백성 바깥에 있었는데 우리 예수가 이 땅에 딱 오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면서 이방인들조차 언약 백성 안으로 불리게 되는 그 영광이 에베소서 2장의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였어요. 제가 한 구절만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제 더 이상 바깥에 있지 않고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서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바울이 왜 먼저는 유대인이요 나중은 헬라인이다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복음이 만드는 중요한 결과는 겸손이기 때문이에요. 겸손. 말하자면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이 믿지 않았는데 우리는 믿었다 하면서 자랑해서는 안 되고, 유대인들은 우리가 얼마나 오래전부터 약속의 민족인가 하면서 이방인들을 무시해서도 안 되는,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겸손한 자기 자랑이 아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을 자랑하거나 혹은 민족적인 우월감을 결코 자랑하는 것이 복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복음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자랑하지 않게 하는 것이에요. 그죠? 여러분 성경에 한번 로마서 11장에 그 유대인과 이방인을 쭉 비교한 게 9장, 10장, 11장인데 그 11장에 가면 이렇게 말했어요. 또한 가지 열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고린도전서에는 특별히 이런 본문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 여러분이 성취한 모든 것, 사실은 전부 다 받은 것이지요. 그러므로 절대로 자랑하는 것은 성도다운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다움은 은혜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인 줄 인정함으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주님이 주신 것이고 정말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의 선하심이 나타나신 것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는 것이 우리가 세상을 사는 자세고 방법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세상 사람처럼 나는 다르려니,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 나으려니, 우린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며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주신 은혜를 빼면 아무것도 말할 거리가 없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택이 우리의 모든 자랑거리고, 우리가 말을 해야 한다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자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게 우리들이 세상을 사는 방식이고 자세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겠지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에는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있는데, 어떻게 복음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왜냐하면 17절이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16절도 왜냐하면으로 시작되어 있는데 17절도 왜냐하면 하고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왜 복음이 모든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냐 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어떤 면에서 우리가 로마서를 해석할 때 제일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등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의라는 개념이에요. 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굉장히 다양하게 표현하는데, 로마서는 자주 예수를 믿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로마서를 제대로 해석하려면 의롭다 한다 할 때 요 의가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을 딱 기억하고 있어야 하겠죠. 예. 의롭다함을 받는다. 말하자면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사람을 의롭다 여김받게 하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복음이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의가 뭡니까? 의. 예. 의는 정의롭다 하는 개념도 있지만, 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때 이 의의 핵심은 하나님과 건강하고 바른 관계에 머물러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양심의 가책을 받거나 하나님을 생각할 때 위축되거나 주눅들거나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딱 생각할 때 담대하고 그 은혜의 보좌에 대한 목마른 사모함을 가지고 주님을 구하고 찾고 나아가는 그 상태가 의롭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어서 이분이 나를 거절하시면 어떻게 할까? 이분이 나를 모른다 하시면 어떻게 할까? 나 같은 사람이 하는 이 보잘것없는 것도 이분이 의미 있게 받아주실까? 이렇게 고민하지 않고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는, 바로 그것이 의롭다,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에 있다 할 때 내용의 핵심인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여러분과 저를 의롭게 하기 때문에 복음이 믿는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 하나님의 의라는 개념을 해석하는 일에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여러분과 제가 이제 날이 감사하게도 더위가 한풀이 탁 꺾이고 약간 이제 정상을 회복하는데, 아침에 집을 나섰는데 약간 걱정이 들었어요. 금방 또 추워지겠구나. 약간 추위가 딱 되면 여러분의 몸이 어슬어슬해지면서 몸에 뭔가 지금 건강하지 않은 어떤 증상이 딱 드러날 때, 어떤 사람은 별 생각 없이 그냥 약국 가서 약을 사 먹기도 하겠지만, 사실은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증상만 보고 약을 탁 사 먹으면 잘못하면 병을 더 키우고 약을 잘못 쓴 데서 오는 사이드 이펙트가 생겨서 병이 더 심해질 수 있는 위험이 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몸이 이렇게 어슬어슬하고 아플 때 제대로 된 의사를 만나서 정확한 진단이 나와야 제대로 된 처방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어떤 면에서 세상을 사는 인생의 제일 큰 어려움과 아픔은, 증상은 여러 가지로 드러나는데 우리 인생에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실패가 있고 소원은 있는데 한계가 있고, 그죠? 우리가 소원대로 잘 안 되잖아요. 이런 많은 인생의 모습을 보면서 뭔가 문제가 있다는 증상은 보이는데, 그 증상을 피상적으로 정의하면서 진단하면서 잘못하면 다양한 약을 쓰는데 약은 약대로 듣지 않고 몸은 몸대로 더 쇠약해서 병이 심해질 수 있는 것이 사람들의 큰 문제 중에 하나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만나는 삶의 다양한 문제를 제대로 증상만 가지고 진단하지 않고 제대로 딱 바르게 진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바르게 진단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서야 여러분의 다양한 증상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바른 진단을 내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바른 병을 낫게 함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 말씀 앞에 서지 않고 내가 익숙한 대로 뭔가를 판단하거나 세상이 보편적으로 말하는 대로 판단하면서 피상적인 진단을 하게 되면 우리는 잘못하면 병을 키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과 저의 삶에 있는 이런 다양한 증상의 원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에베소서 2장을 다룰 때 우리가 봤던 것처럼 그 에베소서 2장에 따르면 허물과 죄로 죽어 있다. 여러분과 저의 문제의 지금 제일 중요한 문제의 핵심은 허물과 죄 때문에 죽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서 이렇게 꿈틀거리고 움직이는데 성경은 여러분이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정말 인생 되게 하는 결정적인 요소에 죽어 있다는 거예요. 호흡이 없고 인식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증상만 가지고 자꾸 약을 쓰게 되면 내성만 생기고 병은 치료 안 되는 어려움을 겪게 되겠죠. 그죠?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인생되게 하는 핵심적인 어떤 요소에서 허물과 죄 때문에 죽어 있어서 감각이 살아있지 않고 인식이 작동하지 않고 전혀 무관심하고 무시하고 사는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죄라고 말할 때 죄 개념의 핵심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번씩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다들 국가대표들이에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한 번씩 여러분의 반응이, 느낌이 이렇게 딱 와요. 아이, 우리 목사님 또 병이 도진다. 예. 내가 불완전하다는 거, 또 내가 이렇게 저렇게 죄가 있다는 거 언제든지 인정할 용의가 있지만 그래도 국가대표는 아니에요. 예. 이렇게 말하고 싶어 하는 게 딱 느낌이 이렇게 와요. 예. 우리 목사님 병이 또 도시는구나. 예. 저걸 어떻게 하나 이러면서, 예.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인정드립니다. 여러분은 국가대표 맞아요. 그냥 세상적인 눈 말고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익숙해져 있는 여러분의 평가 말고 하나님 앞에 딱 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여러분이 내가 무슨 남의 물건을 도둑질했나? 내가 무슨 남에게 상해를 입히고 남의 생명을 빼앗았나 하는 그런 피상적인 죄에 대한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을 얼마나 무시하고 살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던 것처럼 하나님 없이 스스로가 하나님인 것처럼 스스로가 다 원하는 결정을 하면서 원하는 대로 사는 그런 여러분의 삶의 모습 자체가 죄의 본질에 속하는 것이고 하나님 없이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죄를 죄라고 정의하는 일에도 많이 실패한다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세상이 말하는 죄를 죄라고 말할 용의는 다 있지만 여러분에게 지각이 살아있지 못하고 감각이 발휘되지 못하는 영역에 허물과 죄 때문에 덮여지고 가려져 있는 영역에 대한 눈이 열려서 하나님 앞에 서고 말씀 앞에 서면서 눈이 열려서 와, 내가 이렇게까지 망가졌구나. 내가 이렇게까지 문제가 크고 많았구나 하는 게 보일 때 구원이라는 말이 정말 감격적으로 와닿을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가 사람을 구원한다 그럴 때 그냥 구원을 안 받는 것보다는 구원을 받는 게 좋으니까 고개를 끄덕이면서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그것을 그렇게 감격하면서 나 같은 것을 살려주셨구나. 정말 내 죄가 이렇게 많고 크구나 하는 깨달음들이 너무나 더디니까 작으니까 구원이라는 개념이 개념적으로는 받아들이고 나름 인정하는 것 같지만 사실 삶을 움직이는 힘은 못 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죄 중에 태어났기 때문에 죄는 마치 우리 삶의 한 부분인 것처럼 우리의 존재의 한 부분인 것처럼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죄가 하나님께 얼마나 큰 거스름인지 상상을 못해요. 죄가 하나님 눈앞에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미워하셔서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인지를 상상도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합리화하고 핑계하고 정당화하면 될 것처럼 생각해요. 죄라는 개념을 굉장히 가볍게 여기는 것이지. 여러분, 죄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제일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 십자가와 십자가를 앞두고 계신 예수님의 겟세마네예요. 한 번은 어떤 자매가 저한테 와서 말했어요. 목사님, 이번에 고난주간에 주님의 겟세마네 묵상하면서 은혜 정말 많이 받았어요. 우리 주님도 십자가를 앞두고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이 잔을 옮겨달라 하실 때 주님도 죽음이 이렇게 두려웠구나 하는 것들이 깨달아져서 너무 은혜가 많았다는 거예요. 저는 말할 수 없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런 요소가 전혀 없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핵심이 죽음을 두려워한 것은 아니에요.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어떤 면에서 사람으로서 죽음을 두려워하시는 주님 하면서 우리가 은혜가 될지 모르지만, 주님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몸부림치셨던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 주옵소서 했던 것은 사람들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께 옮겨졌을 때 당신이 인생들의 모든 죄악을 대신 감당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죄로 서는 거잖아요. 우리는 죄가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죄를 합리화하고 핑계하면 죄가 없는 것처럼 여기는 어리석은 자지만, 주님은 아버지가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봤잖아요. 그 죄가 아버지에게 어떤 아픔을 주는지를 다 본 거잖아요. 그리고 그 주님이 그렇게 차마 눈으로 보지 못하시는 죄가 당신에게 다 옮겨져서 당신이 하나님 앞에 죄로 서게 된다는 사실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일이면 이제 그 모든 일을 감당하게 될 때 아버지의 거룩한 진노를 한 몸에 다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심판받고 진노받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부터 끊어져 버림당하는 고통이 어떤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신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의 구원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가 얼마나 많든지 아무 관계없다, 용서해 줄게, 성경은 절대로 그런 구원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건 신하지요. 그렇게 우리 죄를 용서하셨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동시에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죄는 우리들에게는 익숙해져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는 큰 고통이에요. 죄는 하나님이 그냥 눈을 뜨고 마주 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은혜는 우리 같은 죄인들을 자비롭게 대하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인격적인 반응이 은혜라면, 죄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인격적인 반응은 진노와 심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죄 중에 태어나고 죄로 인하여 죽어 있다 하는 개념이 그냥 막연한 종교적인 개념이라고 성경은 가르치지 않아요. 여러분은 큰 위험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16절과 17절을 여러 번에 걸쳐서 다룬 다음에 18절을 다룰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개념이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하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개념 나올 때 자세히 볼 거기 때문에 오늘 많이 다루지는 않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큰 위험에 있다. 증상만 지금 무마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뿌리와 근원을 알고 정확한 처방과 진단에 근거한 처방이 정확하게 나와야 우리의 이 모든 질고와 문제가 다루어진다 하는 것이 복음과 성경이 갖고 있는 전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과 저같이 허물 많은 사람이 어떻게 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면전에 서서 하나님을 대할 수 있을까? 이게 오늘 본문에 가지고 있는 중요한 질문이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하는 이 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제일 먼저 어디에 나타났습니까? 제일 먼저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의가 어디에 나타났지요? 하나님의 의는 율법에 나타났습니다. 그죠? 율법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잘 순종하는 자는 복을 얻을 것이고,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자들은 의로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게 돼요. 율법에 분명히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하나같이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죄중에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순종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의로움에 이르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지요. 그죠? 여러분과 제가 선을 행하기도 하고 착한 많은 일을 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정직하게 바라보면 우리가 하는 선과 우리가 하는 착한 일에는 많은 한계와 모순과 불완전함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킬 선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 모든 인생들은 모태로부터 죄중에 태어나서 우리가 선을 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선은 너무나 불완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킬 수 있는 선이 아닙니다. 그런 인생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선하지 않고 의롭지 않은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복음에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신 거예요. 그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능력이 복음에 있는 이유는 그 복음에 의롭지 못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서 의로워지는 의가 복음에 나타났기 때문에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능력이 복음에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는 표현을 우리는 로마서 3장에서 한 번 더 만나게 될 거예요. 미리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부터 22절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여러분, 원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은 율법이었는데 율법을 행하고 지킴으로 의에 이를 자가 아무도 없는 형편을 보시고 하나님이 한 다른 의를 복음에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한 다른 의. 하나님이 만세 전부터 마음에 계획하시고 아들 하나님을 통하여 실현시킨 그 한 다른 의, 율법에 나타난 의와 구별되는 한 다른 의. 여러분, 아들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고 33년의 생애를 사시면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순종함으로 이루어드리고, 사람이 거듭거듭 율법을 깨뜨림으로 율법이 요구하는 율법에 대한 모든 형벌과 심판과 진노를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다 대신 감당하심으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전케 하셨던 예수의 완전한 의에 근거해서 스스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는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안에 있지 않고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그 의를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의 완전한 의에 근거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관계없이 예수의 완전한 의를 믿는 자마다 의롭다 여김받아 구원에 이르는 능력이 그 복음 안에 하나님의 제공하는 의로 말미암아 있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틴 루터가 그렇게 좌절했던 것이 이 대목이지요. 나는 로마 교회에 보내는
바울 서신서를 읽으면서 바울을 이해하고 싶은 특별한 열정에 사로잡혔다. 하지만 로마서 1장 17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라는 표현이 나를 막았다. 나는 하나님의 의라는 말이 너무도 싫었다. 하나님의 의가 불의한 죄인을 벌하신다고 배웠기 때문이다. 그렇게 절망하고 있던 마틴 루터가 깨달은 게 무엇입니까? 그래서 나는 맹렬하게 고통받는 양심 때문에 분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바울에게 끈덕지게 매달렸다. 과연 그가 하려던 말이 무엇인지 알고 싶은 열망 때문이었다. 밤낮으로 묵상하던 중 하나님의 은혜로 다음 문구에 주목하게 되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살리는 의가 복음에 나타난 것을 루터가 부둥켜 안고 씨름하다가 깨달은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3장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나타난 의를 오해하기를 의를 행하여 스스로 의롭다함을 얻을 자가 아무도 없으므로 예수를 믿으면 의롭다함을 받는 더 쉬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본문을 해석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열어주신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는 더 쉬운 구원의 길이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들 하나님을 아들 하나님의 생명을 들이심으로 여러분과 제가 사는 길이 열린 것이지 더 쉬운 길이 열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값싸게 여기는 것이에요. 오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쉬운 길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아들 하나님의 완전한 값지불에 값이 완전히 지불되었고 율법은 더 이상 아무것도 예수 믿는 우리를 향하여 요구할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 안에 있는 의를 통하여 구원에 이르는 능력이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된 것이지, 우리가 아무 한 것이 없기 때문에 쉬운 구원을 주셨다, 그렇게 말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정말 사랑하지만 거룩한 사랑이고 참된 사랑이에요. 그냥 사랑이란 이름으로 아무것도 문제될 것이 없다, 너희들의 많은 죄도 문제될 것이 없다, 이렇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게 아니라 아들 하나님을 죄를 위한 모든 형벌과 심판을 받게 하심으로 우리 죄인들이 살 길이 열린 구원이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인 거예요. 쉬운 구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편한 줄 알았더니 이게 뭐야 이렇게 말해요. 그런 구원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의가 없는 여러분과 저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뭐합니까?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을 바라볼 때 구원이 죄가 용서되는 것이다, 지옥에 안 가는 것이다, 천국에 가는 것이다, 이런 개념으로만 받지 말고 성경이 말하는 첫 번째 중요한 강조는 여러분이 구원받으면 하나님 앞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에요. 이게 지금 구원의 너무너무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생명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께로부터 죽어있었던 생명이 살아나고
살아난 그 생명과 우리가 어머니 모태로 받은 생명이 조화를 회복하기 시작하면서 정말 제대로 된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구원인 거예요. 종교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여러분의 삶에 제대로 된 구원이 주어진, 생명이신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그 생명의 충만함을 경험하기 시작해야 우리 삶에 생명의 충만함이 묻어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공급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 이 세상 사람들처럼 무엇든지 쌓아두려고 하고 모아두려고 하고 무엇든지 쌓아놓고 살고 싶어하는 그 어리석은 욕망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공급이 우리 삶에 일어나기 시작하면 공급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참된 삶의 부요와 자유가 생기는 거잖아요. 사람이 아니신 그분을 부지런히 만나고 경험하게 되면서 우리 삶에 참으로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 주시는 새로움이 우리의 삶에 묻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예배는 드리는데 이런 생각을 어떤 분들은 하는 것 같아요. 기본은 해야 되니까. 그리고 기본하고 나서 내가 하고 싶은 거 실컷 해도 뭔가 좀 떳떳함이 있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안 드리면 해코지 하실지 모르니까 해코지 하지 않도록 예배는 드리고 나머지 내가 원하는 거 빨리 하고 싶어하는, 그건 우리가 예수 모를 때 했던 거잖아요. 예수 모를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게 뭔지를 모르고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천사들의 노래와 다르다는 것을 얼마나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지를 우리가 깨닫기 전에 우리는 신앙을 그렇게 생각했는데, 깨닫고 나니까 예배로 가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고 우리의 노래와 찬양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지를 경험하고 우리의 예배 현장에서 우리를 이렇게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우리의 삶을 살아갈 동력과 능력들이 공급되는 것이 예배인데 자꾸 바뀌는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바뀌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 앞에 뭔가 해코지 당하지 않으려고 뭔가 하나님 앞에 정당한 권리라도 가질 수 있는 것처럼 만들려고 자꾸 복음을 이렇게 어그러뜨리는 거죠. 어설픈 복음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정말 너무너무 귀한 아버지의 면전으로 나아가는 그 영광이 어떤 것인지를 모르고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예배는 왔지만 나 같은 사람이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이 받아주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너무나 평범하다 못해서 실패자 같은 인생인데 아무도 나를 주목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예배가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은혜의 기도의 골방에 가서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목사님은 혹 모르겠지만 나 같은 사람이 아버지하고 부를 때 그분이 무슨 기나 기울이겠어요? 구원의 제일 등뼈를 지금 놓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아무 의가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 옷 입혀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의를 옷 입고 주님 앞에 드나들면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드나들면서 도저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살 수 없었던 우리들이 아버지의 생명으로부터, 아버지를 경험하는 일에서부터 참된 변화와 새로움이 우리의 삶에 임하기 시작하면서 세상에서 발견할 수 없는 능력과 용기를 회복하기 시작하면서 세상에서 그저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는 능력 있는 소수만 예수 잘 믿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세상에서는 도저히 명함도 못 내미는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주님을 경험하기 시작하면서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삶을 살아갈 용기와 힘을 얻고 변화와 새로워지는 영광들을 경험하는 것이 기독교이고, 이게 구원이 우리에게 주는 복락이고 영광인데, 자꾸 우리의 육체적인 방법으로 종교에 대한 부패한 종교성을 만족시키는 방식으로 신앙생활이 전락되고 변질되면 너무너무 아픈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변화가 없다 이럴 때 그 변화가 여러분의 능력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면전에 은혜 앞에 서지 않으면, 은혜의 보좌 앞에 가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은 부름을 우리가 받는 줄 알고, 은혜의 보좌 앞에 주님 주시는 의를 힘입어서 무시로 드나들면서 우리의 삶에 구원의 복락과 영광과 주님 주시는 생명의 풍성함과 우리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시는 권능이 아버지의 은혜의 보좌에 드나드는 우리의 삶에 묻어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교우들의 삶에 풍성히 역사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